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일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발로 크고 놀라운 일로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역사인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아시고자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겸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로서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상황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심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직접 그들에게 큰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보다 강대한 여러분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또한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과 전리품들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심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청각적으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땅에서는 시각적으로 큰 불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보다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의 민족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에게 땅과 가축과 전리품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9절에서 42절,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 너는 우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즉 너는 하늘 위에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인정하라.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그들은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개인의 그런 목숨이 장수하고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일이 잘 되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번영이 잘 되어야 오래 살 수가 있죠. 국가가 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강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몬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모세는 그때 요단강 동쪽에 무엇을 설립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인 거기가 어떤 곳일까요? 도피성이에요. 세 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윤을 죽이게 된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 개의 성 중 한 개의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 살인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한 행위가 아닌 개인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닥친 불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웃 간의 부지한 행위로 벌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장로들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성은 강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며 그 이 성은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한 성은 길앗 라못이며 누구 지파를 위한 것이라고 길앗 갓 지파 그리고 바산 골랏은요
문하세 지파.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율법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증언한 것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이에요. 이러한 율법이 이들에게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리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요단 동쪽 벳불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은 곧 헬세본에서 다스리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물리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물리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땅의 왕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던 아모리 두 왕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끝 아로에셀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였습니다. 또한 그 땅은 요단강 동쪽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 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다까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아르논 골짜기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인 장마철의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골짜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강은 사해 중간 부분에서 사해 주변에 있어요. 동편으로 모압 강야 쪽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아라바는 또 어딜까요? 아라바는 초원평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땅이 생긴 모양이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단강가의 평지보다 낮은 지대인 저지대였습니다. 그곳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초원지대였어요. 초원지대가 어떤 곳이에요? 목축과 가축을 그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라바의 바다는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곳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받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구원과 환난의 터전에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함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느낄 때는 평강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주시겠죠. 또 우리가 탐욕이나 욕심이 많을 때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 청빈한 마음을 청렴한 마음을 주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무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의무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집이 속히 팔릴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과 모든 관계들이 수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방해와 차질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